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알래스카 땅은 우리 한반도의 7배나 되는 넓은 땅이지만 본래는 러시아 땅입니다. 현재는 미국의 알래스카지만 과거에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1867년에 당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배권을 얻고 영국과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영국이 당시의 작국영인 캐나다를 통해서 공격해 올 경우에 러시아는 그 알래스카를 지켜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항공기는커녕 시베리아 철도도 없는 마당에 수도 모스크바에서부터 무려 7,000km나 떨어진 알래스카까지 군대를 보내기 어려웠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극동 진출을 위해서 철도를 놓아야 하는데 재정은 바닥났지요. 설령 재정이 있어 철도를 놓는다 할지라도 그 철도를 하루아침에 놓기는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산업혁명에 뒤늦게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산업은 늦어졌고 영국과의 크림 전쟁으로 말미암아 패배했다는 후유증이 많았습니다. 황실의 과도한 사치로 말미암아 능력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러시아는 미국에게 알래스카 땅을 사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의 알래스카는 쓸모없는 얼음 땅이었고 본토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베링의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넓은 땅을 관리하기는 불가능하고 수출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67년 미국은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1에이커, 그러니까 약 1200여 평의 땅을 2센트, 2800원으로 계산해서 총 100억, 720만 달러 주고 그 알래스카 땅을 사게 됩니다. 문제는 1867년 당시만 해도 쓸모없는 땅으로 여기고 있는 알래스카를 구입했다고 미국 국회의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당시의 대통령인 앤드류 존스 대통령과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을 소환해서 질책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쓸모없는 땅을 국회 동의도 없이 사들였다. 무모한 짓을 벌였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어떤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얼음이 필요했다면 미시시피 강 얼음을 모조리 깨다가 당신네들 집이나 채울 것이지 얼마나 얼음이 모자라서 아이스박스인 알래스카를 사들였느냐. 또한 어떤 의원은 당시 국무장관 스워드 이름을 따서 스워드의 바보짓이다. 스워드의 냉장고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당시는 당연합니다. 얼음덩어리를 720만 달러에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래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도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 직후에 남부의 산업화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남부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을 돌이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부 개발이 먼저 있습니다. 동쪽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되는데 남부와 서부가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알래스카를 구입한 것에 미국의 언론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미국 본토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지요. 그곳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상공을 거쳐 가야 되지요. 아무런 기반시설도 거기는 갖추지 않았지요. 온통 얼음으로 뒤덮인 그곳을 무려 720만 달러나 주고 샀다는 것에 이상한 투자라고 여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정부와 의회 공동 조사단이 구성이 되어서 알래스카 탐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사하면 할수록 놀랄만한 보고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아이스박스라고 알려진 그 땅에는 순금이나 백금이나 석유, 천연가스 등 무한한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 인근의 바다에는 엄청나게 풍부한 물고기들과 같은 수자원들이 있고 산에는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과 또한 많은 들짐승들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를 경계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매우 요긴한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매스컴들은 쓸모없는 아이스박스를 사들인 것이 아니라 황금 박스를 거저 주었다고 드디어 대서특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알래스카의 비밀을 몰랐던 상하 양원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찾아가서 크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러시아 정부는 황금 박스를 값싼 가격에 팔았다고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160년 전 앤드류 존슨 대통령과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처럼 이상하게 거래를 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얼음산으로 뒤덮인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던 알래스카에 720만 달러를 투자한 것처럼 상식에 맞지 않은 곳에 투자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곳이 창세기 23장입니다. 그곳에 보면 아내 사라가 127세에 숨을 거두자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을 묻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치 해쪽 속으로부터 막벨라에 있는 굴과 밭을 사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주장과 땅의 주인인 에브론 사이의 적자는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보통은요, 뭔가를 구입하려고 하면 구입하는 사람은 더 많이 깎아달라. 반면에 파는 사람은 더 많이 달라고 합니다. 더 많이 깎아달라, 더 많이 달라. 그러나 창세기 23장 11절과 13절을 보면 반대 형상이 진행됩니다. 오히려 에브로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 땅을 공짜로 주겠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굳이 값을 지불하겠다. 서로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파는 사람은 공짜로 주겠다. 사는 사람은 굳이 돈을 주겠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은 거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합니다. 얼마든지 공짜로 구입할 수 있는데 공짜로 구입하지 않고 400세겔을 주고 구입합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땅에 죽은 사람만 묻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본인도 묻히고 또한 그의 아들 이삭도 묻히고 며느리 리브가도 묻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손자 야곱과 손자 며느리 레아까지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무덤이 에브로로부터 샀던 그 땅, 그곳에 있는 무덤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 큰 종교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주인인 에브론으로부터 공짜로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굳이 값을 지불하고 이상한 거래 끝에 그 땅을 구입한 것은 추후 그 땅에 대한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정에서 만약 아브라함이 그 땅을 공짜로 얻었다면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과 헷 자손 사이에 소유권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 땅이었다. 우리 아버지 땅이다. 우리 조상의 땅이다. 아니다. 공짜로 주었다.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굳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상하게 거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6절부터 15절 말씀이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식에 맞지 않은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맞지 않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상식에 맞지 않은 이상한 투자라고 붙여봤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한 작년 이맘때 나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1년 전인 주전 587년경입니다. 지금이야 이 역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1년 후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는 그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벨론이 군대를 파견해서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에는 시드기야, 시드니가 아니고요.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망하기 직전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죄악이 가득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만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예언을 한 예레미야를 시일의 감옥 안에 가둬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어지럽힌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개인의 부를 쌓기 위해서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 형제 하나멜이 뜬금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벨론 군대의 포위로 말미암아 다른 백성들처럼 아마도 하나멜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친척 간에 위기와 공경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주고 그래도 그 땅을 사지 않으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 그 다음 가까운 친척 이런 친척의 땅을 사주어야 하는 율법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기 전에 사촌 형제인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내 땅을 사달라라고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유다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바벨론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눈꼽만치도 없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나라가 망하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산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돈을 어디에다 쓸지 모를 만큼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땅을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를 포로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땅을 구입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 와서 사정한다 할지라도,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구입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구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다 같이 구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도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예레미야는요, 하나멜이 제안한, 사촌 형제가 제안한 그 밭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것도 싼 게 아니라, 싸게 구입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거래된 가격과 동일하게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샀습니다. 예레미야의 행동은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년 전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투자 원칙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데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안정성. 둘째, 수익성. 세 번째, 환급성. 안정돼야 됩니다. 불안하면 투자해서 안 됩니다. 수익이 나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언제든지 다시 환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투자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예레미야가 하나멜이 제안한 땅을 산 것은 잘못해도 크게 잘못된 투자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투자입니다. 투자에 대해 문외한인 제가 보아도 예레미야의 투자는 100% 잘못된 투자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은 거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투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누가 봐도 이상하게 투자한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투자, 예레미야의 거래를 소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66권에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레미야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어렵다든지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졌을 때라든지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요, 말들이 많아집니다.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시중에 별의별 소문이 다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제 한국 경제는 끝났다더라. 땡땡 회사는 곧 망한다더라.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더라. 은행 이자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이나 전자화폐인 코인을 사야 된다더라. 뭐 시내에 있는 교민업소는 다 어렵다더라. 별의별 전혀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유언비가 떠돌아다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추측컨대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도 수많은 소문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별의별 유언비어가 떠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람의 말이나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감옥 안에 있는 너에게
사촌 형제 하나만이 올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밭에 설하고 재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물론 감옥에 있는 그가 땅을 산다고 할 때 감옥 밖에 있는 가족들이 막 말렸을 것입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미친 짓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사형당할지도 모르는데, 언제 감옥에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예레미야가 땅을 산다니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혹시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 말씀보다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원고에도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멜번에서 섬길 때 일입니다. 그때 제가 주일 예배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물질보다 관계를 중요시해야 된다.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물질보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이 말씀을 한 분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이 식당업을 엄청난 돈을 빌려서 식당업을 하게 되었는데 식당업이 어려웠습니다. 이자도 내야 되죠. 그렇다고 큰 손님들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어렵게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체를 넘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돈이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제가 물질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라는 설교를 하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업체를 넘기면서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쓰면 되는데 자기에게 빌려준 사람에게 전부 갚았습니다. 이제는 그분은 깡통을 차게 생겼습니다. 당장 어려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보다 무려 5배, 6배 넓은 곳에 그리고 전에 있던 식당보다 훨씬 좋은 시내 중심에 가까운 곳에 식당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그 돈을 빌려준 분이 엄청난 거액을 빌려주어서 크게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개원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질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 그때 듣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가 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넘기고 나서 그 돈을 다 갚았더니 몇 개월 후에 그분으로부터 큰 거액의 돈을 다시 제공받아 이와 같이 크게 개업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집사님이 복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의 소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욕에 넘어가지 않고 죄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결심을 흔들어 놓은 사람들의 말보다 양심에 더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기보다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잘 들어야 할지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큰일 났다. 앞이 캄캄하다. 못 살겠다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럴수록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투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투자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산 것은 그에게 있어서 손해되는 투자입니다. 다 같이 10절부터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10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인 친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레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신분의 상태에 있다고요? 죄수의 상태에 있습니다. 시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는요, 사촌인 하나멜과 1대1로 비밀리에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인 앞과 시대들에 앉아있는 많은 유대 사람들 앞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두 장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한 장의 계약서는 잘 봉인한다. 겉을 봉인한 반면에 다른 한 장의 계약서는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멜의 밭을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장의 계약서를 제자인 바룩에게 전해주어서 토기 항아리, 요즘으로 말하면 사설 금고라고 할 수 있는 토기 항아리에 보관하게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토기 안에 귀중한 문서를 보관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하나멜과 단둘이 비밀리에 조용하게 계약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한 장은 봉인한 데 반해 다른 한 장은 봉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대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라가 곧 망하게 된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꿈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어렵지만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곧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밭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란 의미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처럼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런 말 대신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이러한 희망의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극심한 불경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진단은 앞서 고백한 것처럼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인 제가 보아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식품점에 손님이 줄어들고 식당이 파리를 날리고 많은 회사가 부도에 직면하고 가게들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망을 말하기보다는 희망을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을 말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래도 소개했는데요. 정호승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제 삶의 모토와 목회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작년에 소개했지만 또다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어둠 속에 있을 때, 다 잠들어 있을 때, 꿈조차 꿀 수 없을 때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라. 그리고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저는 뉴질랜드 남섬 더니든에서 섬길 때,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섬길 때, 과거 멜본에 섬길 때 이 시를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또 시드니 돌아와서 주중에 직장의 젊은 청년들과 함께 일할 때 이 시를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힘들지라는 말보다 그래, 잘할 수 있어. 처음엔 그렇지만 너 2주만 되면 너 잘하게 될 거야. 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뉴질랜드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뉴질랜드가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라고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요? 정호승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만 말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세 번째, 예레미야는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았다면, 그는 절대로 그 밭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멀리 보았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된다는 말은요. 전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망했던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 지역이 폐허가 되고 바벨론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도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미래를 본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망해버린 현실만을 보았지만 예레미야는 그와 달리 내일의 희망을 본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그분은 나름 현재 그 분야에서 튼실하다고 알려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래 다른 회사와 거래할 때 1, 2억 정도의 물품을 납품하고 그 납품한 물건값이 입금되면 또다시 납품하는 등 항상 안전하게 거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도 뭐 1억 정도. 항상 납품 금액이 들어오면 다시 또 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는 20년 전엔 H라는 업체를 너무 믿어버린 후에 양을 납품하고 대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또 납품하고 납품하다 보니까 점점 금액이 15억이나 됐답니다. 자기 사전에 그렇게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그때는 그 장로님 말씀으로는 제가 그때는 어떻게 헷가닥 했나 봐요. 판단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15억이나 15억 원어치나 물품을 제가 준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 그 업체가 부도를 내고 폐업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장로님 회사는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장로님도 물건을 가져온 K 그 대기업에 물건값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너무 힘들어 장로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압류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서 밑으로 뛰어내려 삶을 마감하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생각으로 자살은 포기하고 그 대신 모든 재산을 부인 권사님의 이름으로 돌려놓고 법적으로 이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부인 권사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기도하자. 금식하자. 권사님의 간곡한 만류와 새벽마다 드린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어 장모님은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회사가 어렵게 되었던 소식이 회의 그 대기업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는 담당 과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과장은 장로님에게 사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가족의 목숨이 사장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랍니다. 만약 장로님이 부도를 내고 회사 문을 닫으면 장로님 회사를 담당하고 있던 그 과장도 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감봉을 받게 되고 정직을 받게 되고 승진이 누락되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발이도록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믿는 사람으로 부도를 내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돈이 생기는 대로 열심히 다른 업체를 거래해서 돈이 생기는 대로 K 기업에 지고 있던 빚을 하나씩 갚아나갔습니다. 물론 허리띠를 졸라매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오랜 기간에 걸쳐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7,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드디어 15억 전체의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만났을 때 여쭙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됐습니까? 예, 죽을 힘을 다해서 드디어 작년에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K기업에서는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른 업체에는 물건을 내주지 않아도 그 장로님 회사에는 우선적으로 물건을 대주게 되어서 지금 회사가 성장해서 경기도 모처에 100억대의 큰 사업도 마련하고 사업도 크게 확장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부도 직전에 빠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잠깐 동안 눈 감고 편법을 동원하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거짓말하면 한순간에 묶였던 것이 다 풀릴 수도 있습니다. 약간만 손해를 고쳤으면 거액의 세금을 탈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잠깐 동안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엔 신용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는 단기간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 2년 전에 시드니에 벌컥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멜번과 시드니에 수십 개 스시 가게 그리고 일본 레스토랑을 프랜차이즈식으로 사업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시드니에서 가장 큰 교민신문을 경하고 있는 모 교민께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여기는 ATO라고 하는데 호주 국세청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벌금, 이자 이런 것들을 세금 내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드니 언론의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결국 그런 벌금과 이자와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을 다 접고 교민신문과 인터넷신문 모든 문을 닫으면서 교민들의 안타까움을 산 적이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보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전에 소개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화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한 유명한 화가가 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두운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서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프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지고 단 한 줄만 남았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남은 줄 하나를 갖고 연주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프의 줄이 다 끊어지고 딱 하나가 남았는데 어두운 지구 위에서 그 여자가 앉아서 하나만 줄 켜고 있는데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랍게도 그 그림의 제목은 Hope, Hope, 희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진 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조지 프레드릭 와츠는 남아있는 한 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줄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은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줄은 보지 않은 채 끊어진 줄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자, 줄이 다 끊었다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부모 하나님에서 이렇게 되었다.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다.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 정치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등등 남의 탓만 하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요, 희망의 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희망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끊어진 다른 줄이 많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진 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를 할지라도 남아있는 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하나 남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 줄에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어떤 줄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소망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절망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멜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의 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하나 남은
소망의 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멜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처럼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기보다는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희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